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죠. 긍정의 힘이라는 말 우리가 듣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된다. 다 사람 마음먹기 따라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지극히 좀 불신의 바탕을 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이 마음먹기 따라 달렸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마음먹기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빚어서 우리 안에 긍정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먹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면,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합니다 하는 이 부정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이제 이것을 의탁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의탁하는 것,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아뢰고 청하는 것,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쪼다같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러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정, 우리의 부인, 우리의 못남,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긍정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 긍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긍정의 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긍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긍정의 힘이라는 말의 원리와 비슷한 내용으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강점으로 일하라. 당신의 강점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는 꼭 이 말이 맞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약점을 들여다보지 말고 강점으로 나 잘할 수 있다면서 그 강점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참 지혜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100% 딱 원칙처럼 그렇게 이것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 원칙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주구장창 우리한테 말하는 것이 뭡니까?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약한 것이 더 강하여 보이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때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고 이를 이루어내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나의 패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제보였는데 100%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감당했다 하면서 100% 능력 주신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가 있죠.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가 약하니까. 네, 우리가 약하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약할 그때에 바로 우리가 강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 앞에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셔서 우리 약점의 위에 주님의 강함이 머물러서 우리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항구의 배를 정박하실 때 어느 항구로 들어오시냐면 약점이라고 하는 항구로 배를 몰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잘남, 우리의 자랑,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이런 것에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실패, 우리의 낙심, 이런 쪽으로 주님이 당신의 사랑의 소망의 배를 몰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약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만 덧입으면 더 폭발력 있게 또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가지 큰 명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오늘 에우세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제는 특별히 사사기를 들여다보면 이전에 우리가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모든 이야기의 첫 출발이 이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범했다 하는 이야기로 이 사사기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사가 등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들이 또 태평천하를 이루다가 또다시 또 죄를 범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또 그들이 기도했더니 또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시적으로 또 그들을 구원해주고 또 구원받았더니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도 달라져가지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반복되는 이런 어떤 인생을 놓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을 우리가 참
발견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지, 얼마나 참 무식한지, 같은 인생의 교훈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나아가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바로 이 문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의 배경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요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보기도 좋게, 포부도 당당하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 족속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 땅을 차지한 그림입니다. 요수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승리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수아를 앞장서서 그 7 족속이 사는 강력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서 그거 신앙 하나로 이 땅을 그들이 멋지게 장악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망각한다는 것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데 얼마나 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사사기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도 사사기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3장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사실 이게 참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것이 이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대적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 에글론 왕을 엉뚱한 이방인을 힘주시고 강성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완전히 주객이 바뀐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대적 옆에 서 계시나?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지 않고 왜 도시자의 삶에 주님 역사하도록 만들어버립니까? 하나님이 떠난 겁니까? 내가 떠난 겁니까? 우리가 떠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도통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숨어 계실 수밖에 없도록,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주님을 자꾸만 떠나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길목에서 악한 사탄 마귀를 만나서 대적당하고 조롱당하고 도전받고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갈급을 당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먹으면 이 악한 영들이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는, 우리가 자빠지고 우리가 유혹받을 때 노리고 있는 이 약한 사탄 마귀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 곁에 붙어있을 때는 이게 약해지다가 활동이 약하고 꿈꾸다가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외면하면 악한 영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마치 그 악한 영들에게 죄를 짓는 우리가 밥을 주고 물을 주고 먹이를 줘서 그들을 길러내는 것과 같은 원리로 흡사 이것이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면서 힘을 얻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우리의 인생을 전부 봅니다. 이들을 여러분 힘을 나게 하면 안 돼요. 악한 영들을 힘이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곁에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의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죄를 먹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죄를 먹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파렴치한 삶과 우리의 더러운 그런 욕망의 삶을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자랍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뭘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마귀를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악한 사탄 마귀, 나를 조롱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우리가 밥을 줘서 길러내면 안 돼요. 심지어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바람에 갑자기 역사 무대 위에 등장하면서 빛을 막 받고 조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에글론이라고
바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악한 사람이 얼마나 활동을 하냐면,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창의적으로 활동합니다.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잠시 넘겨준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까지 모아가지고 와서 아주 창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마침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려지는 그 도시까지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모압왕 에글론을 섬기는 노예 국가로 졸지에 전락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 족속들, 당대에 내노라는 그 강력한 초강대국 7 족속들이 연합 군대로 모여있던 가장 강력했던 가나안을 믿음 하나로 승리했는데, 죄를 지으니까 족보에도 없는, 이 지도에도 별뭐 의미가 없던 전 같은 조직이었던, 이 뒷골목 조직이었던, 이 동네 양아치였던 모압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이름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그들이 창의적으로 움직이고 그들이 창의적으로 연합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들기 위해서 완전히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항상 반대쪽에 서 있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손을 잡은 것처럼 이들이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빛을 잃으면 악한 세력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악한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굿이라고 불리는 청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굿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러니까 에굿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멋진 모습으로 깃발을 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글론 왕을 섬기면서 조공을 바쳤는데 그 공물을 바칠 때 맨 앞에 서가지고 이 젊은 이 청년이 앞장서가지고 얼굴마담같이 조공을 바치는 일에 앞장났었던 겁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이 얼굴마담의 인격이죠. 장수, 탑 리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얼굴마담 개념으로. 그래서 공물을 들고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간 그 맨 행렬에 맨 앞자리에 이 에굿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에굿이 제법 인물이 반듯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 임금한테 지금 심해지니까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참 보기에 좀 그럴듯한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귀걸이 있고 이렇게 품새가 단정해 보이고 알통이 나오고 거칠고 터프하고 이런 사람은 전혀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인데 야들야들하고 또 좀 뭔가 좀 여성스럽고 또 예쁘잖아. 없군요. 그런 친구들을 앞에 다 앉혀놓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자는 겁니다. 잘 보이라. 물론 무장 안 하는 것은 물론 기본이죠. 그 일에 에굿이 쓰이도록 발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모양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로서 에굿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에굿이 그 당대의 시대를 책임질 일꾼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일꾼감 전혀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에굿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이 에굿을 그냥 에굿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 에굿을 뭐라고 부르면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음 구절. 게라의 아들 누구요? 그냥 에굿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왼손잡이 에굿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남다른 표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에굿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지 그 에굿이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발을 쓰든 뭐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다른 성경에서 오른손잡이 아브라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른손잡이 모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그런 소리 못 들어봤죠? 그런데 왜 에웃에게는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단지 오른손을 쓰지 않는 사람, 왼손을 쓰면 또 특별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이 뭐냐 하면 단순히 왼손을 더 편하게 여기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우였습니다. 강력한 모압을 잡을 대항마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장애우 에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는 바람에 강력한 군대를 끌고 온 에글론입니다. 에글론은 지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싸움 잘합니다. 굉장히 터프하고 힘 그러면 에글론입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의 한마디에 암몬도 아말렉도 다 그냥 따라줄 정도로 힘을 실어줄 정도로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권모와 술수도 뛰어나고 리더십이 강력했어요. 또 전쟁도 잘 치르고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누가 배후에서 이 사람한테 지혜와 청명과 힘을 줬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본 사람이니까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강성한 에글론입니다. 강력한 에글론 모압을 잡기 위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면 이 에글론보다 더 강력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정글의 법칙 아닙니까? 그게 힘의 논리 아닙니까? 10을 잡기 위해서는 20이 와야 되고 20을 잡기 위해서는 50이 와야 되고 50을 잡으려면 100이 와야 되고 더 강한 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장애우 에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 히어로, 주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러면 보통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지. 다윗.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말은 다윗의 솔로몬 다윗이지만 사실은 다윗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었더라고. 힘의 논리로 온 세상을 통정할 강력한 힘의 그런 다윗이었을 것이라고. 이것이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관 구원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당시 오늘 이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히어로는 장애우였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에웃이 공물을 바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보시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단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칼을 만들었는데 한 30cm 정도 이제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이 한 규빗인데 약 한 30cm쯤 되는 이 한 규빗에 칼을 본인이 직접 제작합니다. 본인이 직접 칼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칼을 찼다고 말합니까?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찼다. 여러분 이런 것을 지금 레프트 라이트로 나오고 있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저기가 아니라 레프트 라이트. 시작. 레프트 라이트. 오른손은 장애인데 왼손이 이제 왼손을 쓰는 왼손 장애 에웃인데 칼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숨겼다?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다는 거예요. 이거 하고 다른 겁니다. 이제 칼을 여기 이게 아니고 이거라 이 말입니다. 오른쪽에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왼손 잡히니까. 오른쪽 허벅지에다 칼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눈을 따라오세요. 공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시작.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17절. 그렇게 강성했던 이 에글론이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자 그렇게 강성했던 강력했던 이 에글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둔한 사람이 됐습니다. 외형적으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완전 막 집안이 막 득실득실한 그런 무슨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 상태 자체가 비둔해진 것입니다. 몸도 비둔했지만 정신 자체도 그런 구사입니다. 그런 전투사란 말이에요. 그런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하별 태평 이제 통일의 다치 이제 생각되니까 대지 자체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정신력이 다 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어느 순간 비둔해 매우 비둔해져 있습니다. 강성했던 에글론이 비둔한 에글론으로 지금 뭔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자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다 마친 후에 사람 다 보내고 혼자 다 남습니다. 자기 편 다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홀로 왕 앞에 가서 신하들한테 요청하기를 내가 긴급히 왕한테 하나님이 전한 전갈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전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한테 축복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대답을 주시는데 오늘 내가 이 축복을 듬뿍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여자같이 생긴 이 아들아니 새벽 같은 아이가 말을 하니까 문을 다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그때 이 에글론 왕이 날이 더우니까 왕궁 제일 꼭대기보다 더 높은 꼭대기 다락방에서 이제
이제 자기가 문을 다 열어놓고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복잡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일 꼭대기, 왕궁 제일 꼭대기 다락방은 여러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경계하지 않는, 뭐 경계할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바람 부는 저 제일 꼭대기 다락방이 거기에서 바람을 쏘고 운동하니까 거기에 이제 에봇이 거기가 올라간 겁니다. 20절에서 보시면 에봇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다. 그리고 에봇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알릴 말이 있다 했더니 그 왕이 벌떡 일어납니다. 사실 왕을 만나기 전에 주변에 신하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왕이 에봇을 너무 얕잡아 보면서 자기 옆에 자기를 지키는 몸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왜요? 에봇이 그만큼 헛술해 보였기 때문에. 딱 보니까 장애입니다. 오른팔을 못 씁니다. 팔이 아예 없었는지 팔이 있었지만 딱 보기에 이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겉으로 볼 때 이 에봇의 오른쪽 팔은 장애가 있는 것처럼 눈에 바로 딱 보이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수색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것을 다 빼먹어도 좋을 정도로 너무 호소하게 보인 겁니다. 아마 덩치도 작았을 거예요. 뭐 인찬이나 또 영민이나 이런 종류였어요. 이런 종류였을 겁니다. 딱 봤을 때 사람이 그런 거죠. 뭐 예고장을 해가지고 이랬더니 저한테 뭐 하나? 뭐 이런 거죠. 새가슴에 뭐 녹은 육에 뭐 그 삐쩍거라 이제 예를 들면은 얼굴 하나만 이제 반들반들하게 예쁘게 이제 무심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선물 드리겠다 오니까 문을 다 열어준 겁니다. 복장검사 아니면 뭐 무기검사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다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때 왕한테 긴급히 할 말을 전하겠다고 딱 메시지를 전하자 왕이 모든 대신들을 다 내려보낸 후에 전심으로 그 말을 듣고자 해서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몸을 이렇게 앞으로 기대어가지고 귀를 에봇에게 갖다 붙입니다. 왕이 그때 에봇이 21절 말씀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같이 시작.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시므로 기름이 칼날에 옮겼다. 다시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봇이 왼손을 뻗쳤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는 칼로 찔러다 게 아니고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손 허벅지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왕의 몸을 찔렀다.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오른손입니다. 아니 왼손입니다. 왼손.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이 뭐냐면 왼손입니다. 그리고 왕이 우습게 보는 오른쪽 이 약점, 왼쪽의 강점과 오른쪽의 약점을 함께 가지고 있는 에봇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의 강점을 보지 않고 항상 사람의 약점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왼손이라도 쓰는구나가 아니라 오른손 못 쓰네? 이것이 사람들의 암흑인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노래는 부르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은 전혀 모르네. 그러니까 노래만 부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겠노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전도사인데 머리가 노랗네? 그런데 머리가 노란 전도사가 기도를 제일 세게 하는 겁니다. 제 얘기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목사의 나이입니다. 젊은 목사. 이제 40 초반이라고? 그런 목사가, 초반에 그 젊은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어? 괜히 사고를 안 칠까?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 얘기했어? 그런데 그 젊은 것이 기도 세게 하고 준비 잘해가지고 말씀을 또 아까 전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애매한 입장에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보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볼 때 목수의 아들 아이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뭐 하겠어? 이거 나사렛에서 선하게 나겠어? 베들레헴 이거 여기서 뭐 선하게 나겠어?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밀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인데도 참 잘한다가 아니라 저렇게 잘하지만 목수의 아들이네 하고 사람들은 항상 끄집내는 거예요. 인물을 좀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강점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요? 강점을 주목하면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내가 열등해지기 때문에 내가 우월해지기 위해서라고 내가 열등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그 사람의 강점이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듭니다.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약점을 굳이 약점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의 강점마저도 잊어버리려고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에글론 왕의 눈에 분명히 에봇의 왼손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봇이 말씀 그대로 보면 칼로 사람의 배를 찔렀는데 이 칼자루 어디까지 간다 합니까? 칼날로 배를 찌르는 게 아니라 이 칼로
칼이 많으니까 다 못 붙는 기다. 칼도 못 pu고, 칼자루도 못 pu고. 그러니까 손에 칼을 잡고 칼을 쑥 넣었는데 이 칼이 등까지 들어가면서 칼자루가 등까지 들어가보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끔찍한 이야기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왼손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왼팔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우리 대학부에 후배가 있었습니다. 한 살 밑에 동생입니다. 제 모교의 대학부 후배인데, 이 친구가 늘 이렇게 이제 목발을 짚고 이제 있는데, 하반신이 거의 땅에 붙어 있지 않고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끌면서 다니는데,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금방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부에서 마시는 1등입니다. 팔이 이게 어른 얼굴입니다. 팔이. 알통 하나하나가 사람 얼굴이, 여기 최영민, 여기 박인찬데, 알통 하나하나가 아예 얼굴입니다. 사람 얼굴입니다. 얼굴들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기 싫은데요. 근데 어찌 한번 선배들이 화나게 되는지 화를 하면 되는데 내가 봤거든요. 진짜 이 근육들이 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육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앞에서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넘는 겁니다. 평소에 무시하지만 대단한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에, 정보고등학교 학교에, 우리 반에 좀 이거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샌님 스타일의 아이 하나 있었어요. 돋보기 안경 끼고 항상 머리는 빗지 않고 더벅머리인 채로 이렇게 숙이려가지고 항상 옷도 좀 남루하고 옷도 잘 안 마른 것 같아요, 친구가. 항상 앞에서 한 3번째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학업합니다. 이 친구랑 말을 섞어본 애들이 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좀 노는 애들이 서로 막 싸움을 하다가 밀려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이 친구 셋째 줄까지 밀려와가지고 뒤에서 쿵 쳤는데 얘가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실타는 기술을 했더니 이 뒤에 좀 건달들, 좀 노는 애들이 화를 낸 겁니다. 이제 무시하면서 우리가 지금 장난 좀 치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냐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안경을 쓰고 보더니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일이 아닙니다. 깡패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지 그래. 난 그렇게 하는 게 싫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그걸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노는 애 건달들이 평소부터 좀 말이 없던 저 샌님 저거 손 좀 봐야 될까 했는데 애들이 잘됐다 해가지고 이제 한 4명이 둘러서가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내가 하나 붙을래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제일 정말 잘 치는 애가 니네랑 원펀치로 하면 그 겨루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펀치로 겨루자. 싸우지 말고 지저분하게 싸우지 말고 원펀치로 겨루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방씩 때리고 한 방씩 니 한 방 때리고 니 한 방 때리고 누가 더 세요? 그게 나왔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샌님한테 진리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말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말리지 마라 하면서 참 자존심 세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안경 돋보기 안경을 딱 보더니 우통을 딱 보더니 나가는데 이 딱 서는 것도 사람이 좀 멀쩡하게 생겼대. 이 앞에 이 건달 아이가 네가 먼저 쳐라 이렇게 합니다. 샌님아 네가 먼저 쳐라 했어요. 이 샌님이 2명이 복도에 딱 셋이니까 옆반에도 다 나온 겁니다. 복도에 복잡 다 앞뒤로 다 애들이 다 나와서 팔을 물면서 막 다 보는 거예요. 정교수들이 다 복도에 다 나온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어딘가에서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휘웅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웃어 보이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네가 나를 먼저 쳐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왼손잡이인데 이렇게 발을 좀 뒤로 빼더니 이렇게 하더니 누가 싸울 때 폼을 잡습니까? 그냥 싸우지. 얘가 그런데 연습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싸움할 때 누가 연습합니까? 벌써 폼을 잡길래 끝났다. 유치한 게임이다. 끝났다. 이런 거예요. 이 악연 대고 사촌이 앞에 내가 쳐라. 이제 가슴을 딱 내밀었는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 화가 상처나니까 가슴 주먹으로 가슴을 빵 쳤는데 한 5m 나가 기절한 거죠. 가슴 한 방 맞고 복도에서 그냥 기절한 거죠. 지가 일어나서 쳐야 되는데 못 일어나서 못 쳤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프로태권도 유단자였습니다. 프로태권도 유단자. 체육 시간에 한번 봤는데 막 납니다. 막 날고 뒤로 돌고 하늘에서 다리를 한 4분 정도 뻗어서 차고 프로태권도 유단자. 우리는 모두 공부했습니다. 셋째 줄 앞으로 걷지 않가고 그곳은 그분의 영역이고 모두는 조용히 그때부터 공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좀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흔히 무엇에 주목합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약점을 주목하죠. 약점을 보고 강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눅듭니까? 그건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잡아들일 때 사탄이 우리의 약점에 주목합니다. 언제나 그는 우리의 약점을 연구하고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동시에 있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함을 그대로 둘지라도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양육받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몸부림쳐서 점점점 발달하는 왼쪽 근육을 마귀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쪽은 늘 약하죠. 여러분, 우리한테는 늘 약한 오른쪽이 있어요. 평생에 우리 약한 오른쪽은 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평생에 고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끝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점을 놓고 내 안에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강점인 왼손을 점점 발달시켜나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왼손이 내 강점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활주로가 뭐냐? 왜 왼팔이 날아올랐냐? 하면 무엇가 활주로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팔이 장애가 있다는 것으로 그에게 뭔가 기량을 늦추도록 이것이 활주로가 되어준 겁니다. 우리의 약점과 강점이 함께 연합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점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게 아름답게 연출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약점이, 우리의 부족한 점이 배경에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정에서 좋은 어떤 그런 배경 속에 엄마 아버지가 조직 강의시키고 또 뭐 좋은 옷 입히고 물씬 양는 대로 도와줘가지고 공부하라 그러면 이 사람은 약점이 없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잘 된다.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잘 된 것은 누가 감동받습니까? 그런데 약점이 있는데 가난하고 어렵고 공부하기가 정말 빈절하고 환경이 좋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부족해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학업을 이루어내. 그래서 왼쪽 팔이 강해졌다 할 때 오른쪽 팔의 약점을 통해 왼팔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오른쪽 팔도 있고 왼쪽 팔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들한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약점이 없어 보이는 바울한테는 일부러 약점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육신에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그 질병을 하나님이 일부러 줘서 약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그 약점이 있어야 이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평생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제목, 내가 주님 앞에서 간절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핸디캡,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한테 주십니다.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 후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은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못 쓰는 오른팔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왼팔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들어 올릴 수 있는 내가 만들어둔 칼, 내가 만든 칼, 에봇이 만든 30cm의 칼, 그 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약점 속에 감춰놔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돌팔매, 그 돌, 조약돌, 그 돌이 없었다면 기회가 왔어도 무엇으로 골리앗을 잡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평상시 훈련되어졌던 작은 조약돌,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했던 것처럼 바울은 평상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했습니다. 율법을 그가 완파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말씀으로 굉장히 준비가 잘 되었던 사람이에요. 단지 이 모든 준비가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지 목적을 몰랐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율법과 하나님 말씀을 정동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쓴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고난 성량마저도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온 교회 전신에 다 다혈질 일사가 일이 되겠습니까? 목사도 막 뜨거워가지고 앞으로 가 하기도 전에 벌써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하셨는데 이미 의자 다 옮기고 없고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의자가 올라가면서 다 부셔지고 먼지가 막 날리고 디테일이 떨어지는 이 다혈질. 그런데 우리 트리플 A형들이 고무장갑 끼고 벽에 다 붙어가지고 닦고 먼지 털어내고 꼼꼼하게 세세하게 그 미세먼지까지 훑어낼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베드로도 있고 12제자가 다 베드로를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또 누굽니까? 안드레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면 나의 플러스가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를 보완해주고 또 나의 마이너스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로 내 마이너스를 보완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팅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오른쪽 우리 약점 속에 감춰져 있는 칼 그것이 뭡니까? 항상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기도로 이 약점이 다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점은 우리가 사용해야 하나님 앞에 무기가 되지 마귀가 잘못 쓰면 우리한테 우리를 엿볼 수 있는 마귀의 무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이 자매를 참 좋아했잖아요. 뭐 자매를 좋아할 수도 있지 삼손.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잡으니까 들리라를 통해서 삼손이 자빠지고 시험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힘 카운터 펀치 우리가 잽을 날릴 때가 있고 카운터 펀치를 날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고 또 명령을 하셨을 때 우리가 강력한 카운터 펀치를 날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카운터 펀치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왼손만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우스는 오른손이 장애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사람을 잘 품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성품적인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를 잘 못 믿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아무리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줘도 행동과 실천하는 것이 더딘 사람들이 있죠. 신앙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에 장애가 있는 것을 봅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순종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장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삶, 뭐 학업이 좀 떨어지는 것도 또 우리 가정이 좀 화목하지 못한 것도 엄마 아버지 부부간에 문제가 많은 것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이것이 나의 입장에서는 장애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가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래 그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래 내가 저 사람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동정받는 사람이 되면 곤란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봤을 때 야 저놈은 가정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런 매물이 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 약점마저도 우리 앞에 강증이 되는 거예요. 이 약점을 사람들 앞에 동정거리로 두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올려드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보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동정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은 첫 번째로는 처음에 말할 때는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서 계속 부족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목사입니다. 말씀 좀 들어주이소. 이게 한두 번이지. 나올 때마다 나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 부족하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셀리더들한테 또 셀교사들한테 늘 이런 말 합니다. 한두 번은 우리 아이들 앞에 우리 셀 가족들 앞에 제가 부족한 사람이 셀 리더가 됐고 부족한 사람이 셀 교사가 돼서 날 좀 많이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만날 때마다 매주마다 나는 부족한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우리 선생님은 부족한 선생님이구나 이렇게 인식한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는 한두 번이면 족합니다. 그 외적인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보완해서 넘어서야 합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걸 왜 두고 삽니까? 이걸 왜 견디고 삽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 정도는 돼줘야죠. 적어도 여러분 몸을 일치고 발버둥치는 사람 정도는 돼줘야죠.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사람은 왜 은혜가 되느냐? 그 약점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점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약점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약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진짜 부족한 사람인 것이에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보완하셔요. 약점 자체를 보완하든지 아니면 강점을 더 강점을 만들어내든지.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고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꼭 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강점으로 일할 수 있지만, 다 같이 크게 하십시오. 강점으로 일할 수 있지만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주님이 힘주시고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